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장면들, 아기 예수님, 마구간, 목동들,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요, 만약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지나쳤던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마테오 복음이 들려주는 진짜 성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마테오 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니에요. 저 멀리 아주 먼 동쪽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에 아주 특별한 별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이건 그냥 밤하늘의 예쁜 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이 별 하나만 보고 정말 먼 길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마테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낯선 이방인들의 이야기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는 걸까요? 이들의 방문,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요, 이 방문객들의 정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성탄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죠.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이 사람들이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러 온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 야,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의 첫 장면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황금은 딱 봐도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유향은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향,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심장한 게 바로 이 몰약이에요. 이건 보통 장례에 쓰던 건데 앞으로 겪으실 순환과 죽음, 즉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예물 안에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명이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방인들의 방문, 그리고 이 상징적인 예물만으로도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깊이가 있죠. 하지만 마테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님이 태어나셨다는 소문은 당연히 당시의 진짜 임금 헤로데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할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니 헤로데는 엄청나게 불안해하면서 당장 율법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다그치죠. 대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하고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주저할 것도 없이 구약의 미카 예언서를 인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언은 정확하게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필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테오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 전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딱 실현되는, 거대한 퍼즐이 탁 맞춰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테오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고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계획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이죠. 헤로데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악한 계획이 하느님의 거대한 섭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 대조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헤로데의 치밀하고 사악한 계획이 있어요. 아기를 없애려고 자기도 경배하겠다는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세요. 하느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조용합니다. 그냥 꿈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이리로 가지 마라 하고 알려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간의 모든 교활한 음모가 하느님의 지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인간의 계략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하느님의 뜻은 그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방인의 방문,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느님의 보호.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마테오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 둘째, 그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셋째, 하느님의 계획은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성탄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위대한 사목과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웅장한 서곡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마테오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공적인 사목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경배를 받고 세상 권력의 위협을 받던 바로 그 탄생의 순간부터 이미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다는 것. 그분의 사명은 처음부터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별 하나, 몇몇 이방인들, 그리고 질투에 눈이 먼 임금. 이렇게 작고 소박해 보이는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온 세상을 위한 보편적 구원이라는 이토록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깊은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